오늘 본문에 보면은 형통케 되는 요셉의 신앙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복받을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복받는 자리에서 늘 비켜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요셉이라는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과 총애를 받았어요. 여러분, 12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고 하는, 부모님이 자녀를 향할 때는 그런 말을 합니다만 12아들 중에서 그래도 더 사랑하는 아이가 있고 아들이 있고 덜 사랑하는 아들도 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아들이 10명이면 마음이 더 가는 아들이 있고 덜 가는 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요셉도 그랬어요.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네 여인이 있었는데 마음이 많이 가는 여인, 사랑하는 여인은 라헬이에요. 그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야곱이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늘 그를 만나 대화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설교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형제들이 시기하는 것은 야곱의 편견 때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야곱에게서 문제를 찾으려고 그래요. 왜 형제들 다 골고루 사랑하지 않고 야곱에게 채색 옷을 입힐 정도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힐 정도로 사랑하느냐? 야곱에게 문제다, 그렇게 봅니다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요셉은 늘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야곱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 목회자의 사랑 받습니다. 바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늘 아버지의 건의에 대해서 늘 순종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아버지를 속이고 그랬지만 요셉은 아니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아, 너희 형들이 지금 양치로 갔는데 거기에 이 좀 먹을 거 사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말이 아버지에게 그럽니다. 아버지, 그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형제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요셉에게 아버지에게 갖다 일러요. 아버지, 우리 형님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러게 되니까 아버지는 그 가정을 잘 볼 수 있어요. 자녀들을 잘 교육하고 할 수 있었어요. 그 요셉은 가정의 총무의 역할도 감당을 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대에 노아를 하나님이 쓸 때가 있는데 그게도 가만히 찾아보면 하나님이 그 시대에 노아에게 의로움을 보았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의로움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의로움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노아에게 방주 짓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또 욥을 하나님이 붙들고 역사했을 때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욥도
그 시대에 사탄에게 많은 시험을 받고 시련에 있었지만은 그의 삶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연단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사람도 보면 의로운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을 쓰고 있다. 그럼 구약에서 그렇게 나타났다면 신약에 와가지고도 보면 바울 사도가 있고 베드로가 있고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고넬로를 부를 때가 있습니다. 고넬로. 이 고넬로를 하나님이 만나주고 베드로를 그 가정에 보내는데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고넬로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래. 이런 사람을 만나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경건한 사람을 만나주는 것처럼 야곱의 가정의 12형제 중에서 요셉을 경건하게 생각을 하고 귀하게 생각해서 그에게 만나줬습니다. 꿈을 줬어요. 요셉의 너는 형제들보다 더 부자 될 거야. 꿈을 알려준 거죠. 요셉에게 해와 달과 별이 절한다는 꿈을 또 보여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에게 지금 꿈으로 말해줍니다. 그러니 요셉은 이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했어요. 전했어요. 전하게 되니까 이 전하는 것을 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듣고 형제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의 형제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형제들은 시기해서 안 믿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간직해 두었더라. 그래서 아버지는 꿈을 간직했다. 그리고 형제들은 시기해서 요셉을 어느 정도로 했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렸어요. 강제로. 그래서 팔려온 요셉이 오늘 보디발의 가정에서 생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왔어요. 애굽에 와가지고 지금 바로의 시위 대장 그 집에 지금 종으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러면 애굽 사람 집에 팔려온 이것도 요셉을 형통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섭리가 있어요. 이 보디발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단 말이에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보디발에게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나와요.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여러분 보셨습니까?
보셔야 돼요. 주의 종과 함께하고 성도들과 함께하고 어떤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여기에 보디발은 애굽 사람이었지만은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는 눈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디발은 창세기 39장 4절에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보디발은 은혜를 입히는 거예요. 은혜를 입혔어요.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하니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창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하고 멀리하고 이런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여지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히고 도와주고 동행하고 맡기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줘요. 할렐루야. 그 개인에게도 복을 줘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고 이스라엘에서 신앙생활 하던 것을 인정하면서 종으로 또 관리로 삼았던 느부갓네살 왕이나 또 다니엘의 역할을 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잘 등용했어야 그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나 나라나 간에 하나님이 지배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의 지혜가 거기에 녹아난다면 하나님은 책임지는 거예요. 그 가정을. 오늘 창세기에서도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안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그때부터 주관하게 한 그때부터 그랬지.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요셉이 그 가정에 모든 물질의 활용이라든지 종을 부리는 거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주장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내려 주었어요. 주관한 때부터 축복이 시작이 됐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보는데 그럼 하나님이 내린 복이 뭘까?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떤 복을 줄까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신명기 28장에 보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한다는 거죠. 뛰어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복을 주는데 성읍에서도 복을 준다. 들에서도 복을 준다. 그리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이게 쭉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에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많은 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면 어떤 환난도 다 이기게 되고 세계적인 1등 국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머무는 곳에는
뒤에서 안 보이게라도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요셉의 그 가정을 주장하게 되니까 그 보디발의 가정에 요셉을 보고 많이 하나님 복 주셨어요. 이런 보호의 약속은 뭐냐?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이삭에게도 약속하셨고 야곱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 보디발이 요셉을 선대하고 그에게 맡김으로 모든 소유를 맡김으로 하나님이 그 가정에 큰 복을 내렸어요. 그런데 요셉의 용모를 보니까 아주 빼어나고 이뻤어요. 성경에 그럽니다.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귀하게 되는 것은 보디발이 맡긴 거는 열심히 하되 맡기지 않는 것은 절대로 어떤 유혹이 있어도 범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이 도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요셉은 좋은 가정에 갔어요. 갔지만 보디발은 결혼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남자가 좋으면 때로는 아내가 부족할 때 있어요. 아내가 좋은데 남자가 좀 부족할 때 있습니다. 근데 이 보디발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눈도 하는 걸 볼 수 있는 눈도 있고 판단력도 있고 사람 등용하는 실력도 있고 분별력이 있었는데 아내는 잘못 얻은 것 같아. 그런데 보디발이 직장에 갔을 때 아내는 늘 집에 있으면서 가정의 총무되는 요셉에게 우리 동침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안 한다. 39장 10절에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그죠?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요셉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은밀하게 재미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요셉은 누가 보냐? 하나님. 주인도 보지만 하나님을 보는. 동침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성적인 시험은 싸워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안 있는 것이 은혜가 된다. 피하는 방법이 도망가요. 피해야 돼. 함께 있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넘어가. 과거에 어떤 여청년이 목사님 그 남자가 자꾸 자기 보고 무슨 이 얘기를 한다고 오늘 가서 장 싸우고 헤어지겠다고 가더라고요. 가서 얼마 있다 물어봤어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목사님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결혼하기로 했대. 왜 가서 큰 싸우다가 보니까 걔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결혼하였으니 있다 얘기했지만은 같이 있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시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성시험은 피하는 게 뭐다? 다비다 그렇게 해야 죽이 맞지. 그래요, 안 그래요? 피하는 거죠. 성공하고 출세하고 뭔가 좀 될 때 막 이렇게 하면 자기도 모르겠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 쭉 보면은 그 여인이 그랬는데 어느 날 들어갈 때는 뭐 여인이 딱 붙들어 버려. 방법이 없으니 요셉이 옷을 벗고 옷을 놔두고 도망을 가버렸어. 그런데 그 여인이 그 옷을 붙들고 있다가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주인이 집에 돌아오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문제는 당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당신이 데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사람들은 항상 상대편이 돼요. 상대편. 누구 때문에 그렇다. 사회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하는데 또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 사람만 그랬나요?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이 너 왜 따먹었냐? 라고 했을 때 아담이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여호와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큰 내면에 있는 그 본성인데, 이런 본성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변명이니까 우리는 가정이나 개인이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자기를 살피고 늘 믿음으로 환경을 잘 적응하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누가 핑계할 게 아니라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요셉을 보면서 여러분을 봐야 됩니다. 망하는 환경은 없다. 요셉이 발려오면서 눈물을 흘리고 왔겠지만 그 길이 축복에 가까운 길이었다. 보디발의 집에 들어와 있지만은 그들은 몰랐겠지만은 이 사건이 바로 왕의 신하들이 감옥에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고, 거기에 들어간 것이 바로 왕과의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건을 만날 때 아이고 망했네, 힘드네, 그런 것보다는 이 사건 속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할까? 어떻게 견딜까? 라고 생각해서 기도하면서 극복해서 나중에 성화도 많이 이루고 축복받은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과거에는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많지 않은 날 목회를 하면서 깨달아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이 너무너무 귀해요. 비록 어릴 때 가난하게 시골에서 살았던 그 자체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었다. 여자까지 선물이었다. 오늘까지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이 기초를 만들어줬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는 범사에 감사가 생기는데, 이 깨달음이 여러분은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도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는 건 건강하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부부가 건강하다. 여러분 둘 중에 누가 약하면 갈등 없어요.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뭐가 있냐 하면 꿈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 없는 사람은요, 힘들지도 않아요. 마음의 가책이 되고 힘들고 하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의 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고 잘 따라가서 꼭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여 여러 가지 길로 인도하신다. 실패도 성공도 이걸 통해서 사람이 아름답게 만들어져요. 요셉에 가는 길을 여러분 보세요. 오로지 요셉의 승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인도된다는 걸 알고 가정을
또 현실을 잘 극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